많은 위험과 제약 속에서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읽어오는 중에 이제 거의 다 10분의 9 정도는 읽어왔습니다. 이제 남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또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월 달에까지는 다 이제 읽게 될 터인데, 이번 주간의 성경 읽기는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이런 사람들의 쓴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공을 구약을 했습니다. 구약을 전공을 했고, 구약 가운데서도 이제 논문 쓴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대단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그냥 경험했던 거예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막 까르르 웃고 놀라기도 하고 뭐 긴장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별로 놀랄 일도 없고 긴장도 없고 그냥 뭐 다 어제 경험한 거 오늘 경험하고, 그러니까 별로 그냥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박국서 오늘 읽으시고, 내일은 뭐죠? 그 다음에 뭐죠? 하박국 다음에 뭐죠? 스바냐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학개 읽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한 2, 3일 장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돼야 이 코로나의 위기가 벗어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백신인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10년 이상 걸린대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이 코로나가 저거 하니까 막 단축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 내년 후반 이 정도가 돼야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1년은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좀 10월 달이면 좀 나아지겠지. 11월 달, 아니 내년 2021년은 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의 개발은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의 패턴과 삶의 분위기가 뭐 1년은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모스와 다른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인 같은 사람이라면 이 하박국은 레위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은 찬송의 시가 있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찬양의 사람. 이게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1장 2절을 보면은 기도를 시작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서의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 백성을 향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의 선지서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움으로써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악인이 도리어 잘되고 의로운 사람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강구,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의롭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위치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질문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1장 5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냐면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보다 하나님보다 더 불의한 저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웬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저 불의함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또다시 2장에 보면은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장을 보실까요?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즉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박국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 그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16절, 3장 16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뭐죠?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뭘 들었다는 것입니까? 갈대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가 들은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창자가 흔들려.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떨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게 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접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죠?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인하여서 악한 무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즉 우리의 성도의 즐거움은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서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서 우리의 양이 많아서 외양간의 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재산이 늘어가고 뭐든지 잘 되고 이게 우리에게 물질이 주는 즐거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우리가 없더라도 보십시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따라하시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오늘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할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즐거움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들이 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빚을 내서 사람들에게 이게 뭐 숨통을 틔워주는 것처럼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언제 국가가 세금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나요? 그만큼 어려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그 지경 환경과 그 어려움의 정서 속에 우리가 빠져 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기뻐. 이와 같은 삶, 신앙의 삶을 이와 같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영향력 아래 갇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갇혀버렸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오늘 그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나가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십시오. 뭐 장사하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코로나19 영향력 아래 우리가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검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확진 또 퇴원 후에도 그 고통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전혀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 사람 확진, 저 가게 확진자가 다녀간 곳, 저 가게 주인 확진 한 사람, 걸렸던 사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위축되고 살아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았는데 누군가에서 내가 감염이 돼서 내가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안 만났어. 내가 저 가게 안 갔으면.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반대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걸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미안해하게 됩니다. 참 미안하다.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은 나 때문에 너가 걸렸구나. 특히 식구들 말이에요.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걸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미안한 거예요. 원망과 미안함이 이 교차하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요사이 뭐 신조어도 생겼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코로나 블루. 블루라는 색은 뭐 좋은 색깔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오는 우울증. 전체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 문제는 언제 끝날지 이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뭐 개발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개발이 돼도 이것이 상업화돼서 모든 사람이 접촉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 백신도 뭐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인데 5천만 인구 분량대로 다 확보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뭐 잘라서 그 외의 사람들은 맞지 마십시오. 백신이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저거 해놔.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백신을 접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져. 바깥에 나가서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뭐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10분 이상 햇볕을 쬐십시오. 그냥 나가서 그냥 하늘 바라보고 공기 마시면서 10분 이상 햇볕을 쬐십시오.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죠? 막 저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근데 풀 사람은 집안 식구하고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에 뭔가 쌓이긴 쌓이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만남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니까 속에서 쌓이면서 우리는 외롭고 또 우울감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원하는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 상황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때 정신과 의사는 뭐 좀 바깥에 나가서 좀 햇볕을 쬐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과연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회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취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17절의 상황은 문자로 표현돼서 그렇지 오늘의 우리 상황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가면은 뭔가라도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은 적고 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냉장고를 열으면 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이게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나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오늘날의 어떤 환경 속에 갇혀 있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거 많도다 즐겁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교회에서부터 걸렸다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접하기보다 그와 같은 것에 우리 갇혀버리고 말고 우리의 정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죠? 즐거워하며.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동안 눌렸던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초절하게 부서졌던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되고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 보더라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담대했고 그는 항상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신앙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가 내일 끝나면은 뭐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삶을,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을 만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을 만나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에도 잡혔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죠? 새 힘을 얻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이 시대에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어디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찬양과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보통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에 전반전에는 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 5분 남겨놓고 1분 남겨놓고 아니면 마지막 이제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승부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죠? 체력의 차이, 힘의 차이예요. 마지막에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다 맥 빠지고 힘없고 못하고 안 하고 주저앉고 그냥 이렇게 이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치해 나가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무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간, 이 시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침 일어날 때 고백하고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잘 때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환경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와 삶을 터득해 갈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식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뭐죠?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여러분 사슴들이 다른 어떤 사슴을 잡아먹는 우리가 그 포악한 동물들을 피해서 높은 데 가고 그리고 바위에서 막 뛰면서 그들이 생존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들은 그 높은 곳에서 또 바위를 건너뛰면서 그들은 이 사슴은 생존해 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건너뛰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하나님은 어두컴컴함의 밤에 등대와 같고 아주 어두컴컴한 밤에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등대가 있고 나침반이 있으니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이고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높은 곳에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삶을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땅을 보시고 들려오는 소식 듣고 뭐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나가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방송에 보니까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요양병원의 노인들 그 기록들을 KBS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어할 사람이 적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사람들을 다 자게 만들어.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인구가 어떤 사람은 20명까지 된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약물을 주입해서 다. 그러니까 다 욕창이 나고 다 썩고 이런 일들이. 그분들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인원은 적고 돈은 적고 많은 사람은 케어해야 되고. 저도 보면서 그렇게 싫지만 인생의 어떤 마지막 시간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살아난 근거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시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힘이 나를 즐겁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삼으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 시기 속에서 도리어 생산하고 우리가 귀한 것들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